주영자매님 기도 엄청 잘하죠? 네, 사역자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 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좀 인사 좀 해주실래요? 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예, 일주일 동안 되게 고난주일이었기 때문에 힘드셨죠. 고난주일의 말씀의 묵상과 또 삶의 고난을 맞닥이면서 회개와 자아 부인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28장 1절로 보게 되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네, 저기 좀 켜주세요. 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와 부활하신 날짜를 좀 헷갈려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월요일 날에 돌아가시지 않았냐, 사흘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입니다. 예, 하루 이틀 3일이에요. 사흘이 옛날 방법으로 사흘이라고 써서 4일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약간 그 날짜 정리를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선다운, 해 떨어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안식일 다음,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 어떤 날이죠?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서 주일 날 해가 떨어지는 날이 하루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하루를 카운트하는 방법과 유대인들이 카운트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하나님적인 사상은 뭐냐면 창세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아침에서부터 저녁을 하루로 카운트한다면, 성경은 much more biblical way, 성경적인 것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하루를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카운트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로 돼서 그 해가 떨어질 때가 하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사흘이라는 게 4일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계산하셔서, 그러니까 로마 캘린더는요 사흘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3일째. 그렇지만 유대인의 카운트 법은요 안식일 다음 날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교인에게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월요일 날 왜 돌아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초대교회가 말고 이제 서양으로 들어가는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일날 유대인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면,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에티켓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실 때 왜 우리가 주일날 꼭 드려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정통 가운데 부활한 그 주일날 아침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의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저에게 주었던 마음 하나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활절에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도요, 저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자매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웃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웃음이 고난, 십자가가 좋기 때문에 웃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즐겁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닙니다. 약간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아픔을 좋아하는 것은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웃고 계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빌보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참 우리가 작년에 회개와 자아 부인을 많이 했죠. 그게 진리임을 깨닫고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지, 아프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좀 약간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좀 놀라는 부분이, 이 회개와 자아 부인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와 자아 부인은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교부들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굳이 했다면 6월절에, 그러니까 6월절이랬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놓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을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초점을 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기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활 신학,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 웨스턴, 뭐랄까, 서양 기독교는요, 이 죽음과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전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영역에서 회개와 자아 부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셔야 되고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은 죽음과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이,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십자가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의 모든 죽었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죽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지만 죽는 것만 초점을 맞지 마시고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하라고, 또 도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말씀을 보니까요,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예, 부활절에 일어나는 것은,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일에 성경 말씀을 제가 카톡 단톡방에 올렸던 그것을 묵상하셨다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지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에도 지진이 있었고 부활의 사건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포인트로 은혜의 포인트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부활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지진은 다른 지진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때도 지진이 있었고, 부활하는 그 주일날 아침에도, 새벽에서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도 지진이 많지만
예, 이때도 지진이 한 2, 3일 안에 지진이 연거푸 있는 지진인데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난 지진은 어떤 지진이냐면 땅이 흔들려서 바위가 갈라졌대요. 예. 그 다음 구절 볼게요. 52절.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네, 무덤이 열렸는데 부활절에 난 지진은 완전히 돌이 어떤 돌이냐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가셔서 유대인의 무덤들을 보게 되면 옛날 무덤을 보면 굴을 파서 특별히 예수님이 묻혔던 돌은 그 무덤은 좀 재정을 썼기 때문에 동굴을 파서 시신을 그 안에다 두고 바깥에다가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봉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난 것은 이 돌이 갈라졌지만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은 열렸지만 무덤의 입구는 막혀져 있었는데 부활절에 지진이 났을 때는 막혔던 그 돌에 무덤 입구에 막혔던 것이 완전히 굴러 내려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재용 목사님, 도대체 what's your point? 포인트가 뭡니까? 무슨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같은데 포인트가 정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많은 이 부활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요, 이 부활절 때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무덤에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살아납니다. 즉, 이 부활절 사건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었던 그 무덤이 열리게 되는데 3일 있다가 이게 또 지진이 나서 이게 롤 되잖아요. 다음 구절을 볼까요?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를 보면 마태복음 27장 53절을 보면입니다. 제가 잘못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렇죠? 지금 이 마태복음 27장과 28절에 타임 시퀀스를 섞어놔서 여러분 헷갈린 때예요. 처음에 십자가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십자가 사건에 지진이 났을 때는 무덤이 열렸다, 정말 죽음이 열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열렸지만 부활절 때 지진이 나서 그 앞에, 인춘스 앞에,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이 이제 밀려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후에 무덤에서 나와, 누가 많이 나왔습니까? 죽었던 자들이 나와, 잠자던 자들이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지? 하고 그냥 그런가 봐? 그렇죠?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부활절에, 제가 왜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요, 이 부활절의 지진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만 있을 일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날 것을 미리 예주해주는 예언적 액트였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 그냥 막연하게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부활의 사건이 벌써 샘플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궁금하죠? 예.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사람들아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어서 땅이 죽은 사람들을 도로 내놓을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 성경에서 못 찾겠어요 아직 제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샘플링을 보였지만 늘 진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리를 어떻게 설명했죠? 반복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샘플링을 보였지만 그때 많이 죽었던 그 의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겠죠.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구나. 그거를 보면서 와, 우리도 여러분 자살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요. 자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부활할 거라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요, 잠이 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부 성도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부활은요, literally 여러분의 영과 우리는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육신의 집을 떠나는 것을 육신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영과 혼이 새 육신을 받게 될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So when we talk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we're talking about getting new body. 이게 부활입니다. 왜냐면 영혼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죽어도 언젠가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부활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던 것은, 저는 부활은 믿는 자만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귀와 눈이 동그래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예, 그래서 저도 한참 이 말씀을 갖고 씨름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한 것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4장 15절 세 구절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냥 쫙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같이 부활이 됩니다. 죄인도 같이 부활되는 게 영혼에 대한 부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뭐죠? 한꺼번에 어디에 던지죠? 예.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this is real.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활이 될 거고요. 의인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인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가 이건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짧으면 60, 80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을 두고 여러분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똑바로 사셔야 돼요. 예, 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충 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여러분의 몸이 다시 부활됐을 때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악인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구나. 근데 괜히 이매진 새로운 육을 갖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생각했을 때 심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부활은 리얼하는 거구나. 리얼한 일이구나. 나중에 좀 종말론을 저희가 공부할 때 디테일하게 이게 어떻게 타임라인에 맞춰지는지는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까지도 부활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의 구원, 이게 복음입니다. 네. 오케이.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부활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받게 될 거다. 부활을 하게 될 거다. 두 번째 포인트는 누가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왜 이 여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났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은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엄마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떠나지 못하고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뭐죠? 안식일을 지키고 언제 무덤에 찾아갑니까? 새벽에 찾아갑니다. 좀만 더 늦잠도 잘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건 되게 복이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3절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의 모습은
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니라.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네, 이 여인에게 끝까지 잡고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이 여인에게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고통, 안절부절, 두려움, 낙심, 실망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을 이때에 이 여인들은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시는 이 부활절에 주시는 메시지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영역 가운데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 앞에 더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이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이겼다라는 메시지보다 하나님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이 여인들이 먼저 받습니다. 뭐죠?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형제들만 갈릴리로 갔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여인들을 아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따라가도 많은 캐릭터를 마리아와 막달라는요. 메시지를 받고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를 보러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네.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갈릴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갈릴리 산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산으로. 제가 이거를 보면 묵상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인에게 평안하느냐라고 묻고,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안정을 시키면서 야, 지금 그냥 두려워할 때가 아니야. 하늘의 메시지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 메시지를 너희 형제들에게 나눠줄게. 갈릴리로 와. 지금 부활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어떤 그림이 떠올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는 거랑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받을 때는요 보통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산에 가서 주님 이렇게 만나.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 율법을 받았듯이 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계명을 율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Great Commissioning. 지상 대명령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 12제자에 대한 이 11제자의 이게만 궁극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적으로 부활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하늘의 모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벌써 내려왔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부활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셨던 커미셔닝, 그 계명은, 그 명령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벌써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벌써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 메시지가 이 시즌에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제이야, 벌써 내가 오래전서부터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는데, 이 준 이유는 뭐냐면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넌 그걸 믿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왜냐? 하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사람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못 도와주겠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근데 부활절에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이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긴 그 능력을 벌써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 삶 가운데 표출시키냐의 문제지 없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신 것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새 제가 몇 시즌을 막 제자 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샘플링을 보여줬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샘플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소수의 제자들을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이 아니라 소수의 12명의 제자, 12명도요, 한 사람은 아웃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12명을 누가 선택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예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12명에서 한 사람이 아웃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사단이었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도 당연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역에 와 있습니다. 배신 받고 배신 때리고, 하지만 주님 무슨 얘기냐면 제자를 삶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제자를 어떻게 삶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제자를 삶아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제자 사역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로 딱 태어났을 때 제자를 삼는 사역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을 제가 봤어요.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봤을 땐 제가 어디 있던 저는 그런 것들을 초창기 때는 잘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면 청년들이 붙고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 하는 가운데 너는 내 제자야, 앞으로 내 제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런 릴레이션십, 그런 제자가 됐었어요. 대학교 때 캠퍼스 사역 시작했을 때 브라이언과 피터가 붙어지면서 됐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제자 삼는 것들 놔버렸습니다. 제가 제자 삼는 것들을 예전에 했던 것들을 놔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요번에 우리 그 내적 치유 갔어요. 우리 전보희 선교사님이랑 홍은사 선교사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놔버렸습니다. 왜 놨냐 했더니 실망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 들여도 It's out of my control. 내 컨트롤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잘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못해도 될 수 있고, 어차피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나는 진리, 팩트만 정리해주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하면서 훅 하고 집어넣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제자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소수를 선택하셔서 철저히 훈련시켰는데,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또 산으로 불러서, 산으로 부르네요. 우리 수련회 산으로 올라가서 해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산으로 불렀는데 12명을 뽑았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볼 때 대중의 초점을 두시지 않고 소수에게만 초점을 주십니다. 12명을 뽑아서 뭐 하셨죠? 제자 사역이라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할렐루야 말씀 보고 야 이렇게 살아야 돼? No. 제자 사역 아닙니다. 어떤 일정의 기간에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친구 삼을 수도 있어요. 동료 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보니까요, 제가 왜 그렇게 잘했나 봤더니,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피롤과 브라이언, 뭐 다른 뭐 세은이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거의 같이 매일 봤습니다.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거의 매일 밥을 사줬어요. 거의 밥을 제가 배고픈 저 찾아와요. 밥 사달라고요. 밥 먹고 뭐 그렇게 성경 공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모임 있고 그 외에는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나누고, 이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불러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게 11 제자에 대한 이야기로 궁극한다면 여러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이 있습니까? 이거 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의 시즌은 이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주 있으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아니고, 돌아오는 월요일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저 캐나다 갑니다. 한 열흘을 갔다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 자꾸 저한테 도전 주시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면서 캐나다에 가서 컨퍼런스, 어떤 이렇게 미국 분들과 함께 컨퍼런스 하는데 거기 참석해서 제가 듣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데, 이 제자 사역이 되게 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해야겠고 당연히 해야 되겠고 우리 비로포 교회 사역자라면요. 여러분 이거 못하시면서 사역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계급장 떼셔야 돼요 이제. 네. 나에게 제자가 있냐 없냐. 예. 그리고 사역자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리딤된 구속된 이제 성도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또 마음에 감동을 줬다면 you have to spend time. 시간도 보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관심도 줘야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죠? 이거 해야 돼요. 뭐죠? 함께 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내 보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Great Commission,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리킨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기만 하고 딱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난 가르치기만 하는, 가르침의 은사만 있습니다. 지킴의 은사는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딱 걸리네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돼요. 사랑은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데,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진정한 제자를 삼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되게 this is a very strong word. 저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를 삼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목회자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목회자들도 나는 아니야. 이거는 목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나는 복음 전도자야. 나는 교사의 부르심이 있어. 나 이것만 할 거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론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대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제자를 만들어야지, 제자를 삼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제자 삼으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님이 계셨지만 아버님이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 아빠랑 친구처럼 지내서 결국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놀모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자 삼는 시즌에 딱 들어가니 제자 삼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사랑도 없다라는 것도 느끼고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느끼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거 할 수 있게 모든 하늘의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 또 여러분이 그 12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의 제자로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전도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아비의 마음을 어미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 벌써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제자를 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다면, 많이 몰라도 돼요. 한 가지를 배웠으면 그 한 가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오늘은 메시지를 여기서 끝날 텐데요. 다음 주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다음 주의 메시지는 이 제자 삶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시즌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시즌입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 비전에 대한 시즌인데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There's so many excuses. 많이 excuse를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부활절에 우리가 좀 생각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는 뭐냐면 벌써 주님께서 죽음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잠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이 누군지,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누군지, 나는 어떻게 그 영혼에게 시간과 사랑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을 예전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초점을 맞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것들을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나눠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 못 받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받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에너지를 들여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할 수 있게 만드는지,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제자 삶입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텐데요. 부활의 사건, 지진이 부활절 새벽에 일어나면서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하나님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들에게 하늘의 귀한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그 메시지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가 이제 너에게 주니니 너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삶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2제자와 사역자들, 목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제 이 시즌에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님,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부활도 있고 우리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그때의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써여 있지만 수많은 때 우리가 이것을 넘기면서 이게 뭐지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부활에 하나님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포 교인 가운데 아직 죽음의 영역에서 허덕거리는 하나님 성도들이 있다면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들이, 하나님 같이 부활하는 능력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언약을 내려주셔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이제 지키게 하라.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자 삼는 것이 어떤 목회자나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모든 진리들을, 내가 깨달았던 진리들을 나누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들을 하나님 이 불포교회 가운데 풀어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살리시는 좌절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낙심에서 소망으로, 걱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불 일어나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초점을 두지 않으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하늘의 권세들이 이 교회 가운데 부러질지어다. 하늘의 능력들이 이 교회 가운데 부러질지어다. 하늘의 능력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러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을 부르니 모든 죽음의 권세들이 파멸되며 묶음으로 떠나갔지어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죽음의 영역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면 그 영역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같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아가 하나님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며 당신의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들을 이 교회 가운데, 이 불포 성도들 가운데 마음껏 풀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며 영원의 구원들이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서 벼들이 곡식들이 무르익을 이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추수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당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봐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